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찬송가 103장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 기쁜 찬송 드리세. 하늘 높은 곳에도 주의 영광 넘치네. 주의 크신 능력이 어둠 권세 묶었네. 원수들을 물리쳐 주 뜻대로 되도다. 밤하늘의 별들도 주의 영광 찬양해. 무엇으로 그 영광 비교할 수 있으랴. 우리 주님 오시면 사랑 은혜 넘치고 영광스런 멸류관 내게 씌워주시네. 아멘. 함께 사제의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보와 앞 화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고 우리의 행위가 의롭지 못했습니다. 품지 말아야 할 생각을 품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습니다. 성령을 쫓아 살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행동할 때가 많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세속의 가치를 따라 살았습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깨끗게 하심을 믿고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 우리 성토교회와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반주에 맞춰서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아버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교동문 117번 구주광님 3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503장 찬양 드립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하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손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범미 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리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평화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상한 자를 만져주시고 통회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무한하시는 총에 감사드리며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가증한 죄인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깨끗함을 입어 순결한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며 찬송을 부르며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올 한 해에도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에게 주신 무한한 사랑과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온 코로나19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소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저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모든 성도의 영과 귀를 열어주시사 말씀을 들음으로 은혜 받고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하셨는데 저희의 믿음 생활 속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게으름이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들으며 말씀의 능력을 덧입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위선으로 일삼는 위정자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성토교회가 재건신앙을 잘 본받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며 말씀이 충만하고 세상을 향하여 겸손히 섬기며 진리와 복음을 널리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 병마로 힘든 날을 보내는 성도,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어 마음의 상처를 입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 이들을 위하여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며 기도를 통하여 육신의 연약한 몸이 치유되며 기도를 통하여 병이 치료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성경적 믿음의 가치관을 잘 본받아 부모님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무척이나 어렵고 힘든 시기에 민족과 언어와 기후가 다른 열방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시고 풍성한 열매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영의 양식을 풍성히 공급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들음으로 저희의 심령이 치유되고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게 주시게 없기를 바라오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메시아 대신 주님의 초림과 심판주 되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믿음을 준비하고 용서를 준비하고 사랑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손과 발을 통해 성탄의 소식을 온 가정과 이웃에 전하는 기간이 되십시다. 힘들고 외로운 이웃, 소외되고 병든 이웃을 돌아보며 따뜻한 사랑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빵은 교회당 뒤편에 있습니다. 성탄절 예배 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열매와 구세군 냄비는 가까운 곳으로 가셔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5일 토요일 날 성탄절은 오전 11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며 기간별 축하 행사는 없습니다. 신년도 교회 주소록 발간을 준비 중입니다. 주소, 연락처 등 변경된 사항을 26일 주일까지 사무실에 송경환 강도사님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목회 계획과 직분자를 위한 당회를 갖습니다. 성도님들이 건의할 사항은 시무 장로들께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음 주일날 12월 19일 주일날 오전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당회가 있겠습니다. 2022년 1, 2월 매일 성경 하나님 말씀은 인생길의 등불입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존재와 사명과 의미를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윤현진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셔서 매일 성경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방역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미크론 강한 전파력으로 인해 행동에 주의를 요합니다.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의심 증상 시 PCR 검사, 식당에서 거리 두기 등 개인 방역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선교 소식입니다. 이발 선교사님 편지 왔습니다. 최은길 선교사님, 도금수 선교사님 건강검진차 기고하셨는데요. 최은길 선교사님은 20일 날 수요일 예배 때 선교 보고가 있겠고 도금수 선교사님은 29일 수요 예배 때 선교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몸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 지난 12월 5일 우리 임혜운 성도님 아버님 임봉길 님께서 이렇게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12월 17일 날 우리 이제 장례자 치르고 남의 선영에 이렇게 교회를 모셨습니다. 우리 교회다가 이렇게 급하게 다 알리지 못하고 또 소수의 인원만 갔다 왔습니다. 우리 한번 임혜원 성도님 잠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 교회 이제 새 가족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정착하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또 교회에 못 나오시다가 또 이렇게 큰 일을 당하여서 오늘 또 출석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좀 위로하시고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이오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그 방향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의 이름에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임혜원 성도님 또 아버님을 떠나보낸 그 마음의 슬픔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 소망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형제들과 우애하며 남은 어머니를 향하여 효를 다할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이 온전한 믿음 위에 바로 서는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서 그리고 또한 이 대강절기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이러한 물질들이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질고 가운데 또 현장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해외에서 타지에서 군무에서 또 생활하는 모든 자녀들을 믿음으로 붙들으시고 저들이 세상에 그러한 악한 길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태보가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그리고 20절에서 21절까지이며 신약 391페이지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20절과 21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셔서 세상의 죄를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선포하실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대강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과 또 이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 재림의 주로 오실 그 예수님을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것이 당연한 그냥 단순히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만 생각한다면 주님의 오심이 과연 우리에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교부인 오리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내 마음에 오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지 않으면, 내가 그분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의 그 오심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그 약속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초림이든지 주님의 재림이든지 그분이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온전한 구원을 베푸실 구원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을 때에 여러분 이 대강절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기다림이 의미가 있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가 기다리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기다림이 주는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참고 견딜 수 있게 하는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있다라는 것, 그런 기다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 의사였던 빅터 프랭크는 그의 책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책에서 자기가 유대인 그 나치의 수용소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1944년 겨울에 독일의 패전이 짙어진 그 상황 속에서 그 수용소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번 겨울에는 집에서 가정에서 성탄절을 지낼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에 가득 찼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다 지나도 이제 아무런 소식이 없자 많은 사람들이 그해 겨울에 목숨을 잃었다라는 겁니다. 도저히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 가운데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 환경 속에서 살아남았을까? 빅터 프랭클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하면서 대답을 하는데, 마음에 분명한 희망을 가진 사람, 분명한 기다림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애인이나 아내나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 돌아가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있는 사람,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아서 이제 그 수용소에서 해방되어 자유의 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묻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먹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희망으로 산다, 오직 기다림으로 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어떤 기다림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성경에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두 분은 평생을 기다리면서 사신 백발의 노인들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기다림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린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나는 예루살렘의 속량 곧 구원을 기다린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그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은요, 개인적인 바람이나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은 민족적인 구원이었고 그 나라 이스라엘의 그 속량 구원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까? 이런 기다림이 있습니까? 단순히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정말로 이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우주적 구원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그러한 기다림으로 주님의 대림절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은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 심판주로 오실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부탁되고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감나무 아래에서 입 벌리고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기다림은 준비하는 기다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랑을 맞이를 하며 준비하는 그 열처녀들은 바로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야 된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정량의 기름보다 더 많이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하지 않고 기다리면 결혼잔치에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도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은 결혼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도 준비하는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기름을 준비해야 되고 결혼 예복을 준비하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 신랑 대신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런 사람들이 있죠. 준비하지 못해서 그 결혼 예식에 참석하지 못하고 결혼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초림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준비를 잘하는 사람들이 잘 누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안나와 시몬의 기다림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정해놓은 그런 미래를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린 기다림이었습니다. 즉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오실 것이다.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12지파 가운데서도 유다지파 가운데서 오실 것이다. 유다지파 속에서도 바로 다윗의 가문, 그 가문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유다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약속대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12지파 중 유다지파 그리고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해 주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족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유다지파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나신 그 약속 말씀대로 그대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안나 시몬에게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성경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분은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가 오신다. 그 약속하신 대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셨다. 약혼은 했지만 동침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메시아의 탄생이 그 탄생의 장소를 약속받았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메시아가 오시는데 어디에 오시는가? 바로 유다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약속하신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2000년 전에 바로 그 이스라엘 유대 땅 베들레헴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갑자기 우연스럽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은 그 메시아 되신 예수께서 이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에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가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슬픔을 아시고 왜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는 대강절을 지나면서 바로 이 재림에 대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 처음에 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성취된 것처럼 다시 하신 이 약속,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이 약속도 역사 가운데 성취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은요, 바로 이 믿음을 준비하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없이 이런 대강절을 지난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다림은 헛수고일 뿐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와 같고 결혼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그 사람과 같아서 결혼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참여한다 하더라도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강절을 맞이하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무턱대고 기다리면 안 됩니다. 분위기에 휩싸여서 기다리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그 약속이 아기 예수님을 오심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믿음,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주를 통해서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이 대강절기에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 믿음을 준비하여서 대강절을 기다리고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용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강절은 용서의 절기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가치,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깨어진 관계 속에서 용서가 없으면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와 인생과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회복을 위하여서 주도적으로 행하시는데요,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어졌습니다. 관계가 허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정하신,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공의의 법,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말씀하신 레위기의 말씀을 따라서 바로 내가 흘려야 될 그 피를 누군가 대신 흘려주는데 그분이 누구인가? 바로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것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 섬김, 치유, 그 이전에 바로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깨어진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대강절기에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로서 바로 형제를 너그럽게 용서하는, 용서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진 관계를 바라볼 때에 그 안에는 섭섭한 감정, 미운 감정, 그 잘못된 일들이 그 뒤섞여 있어서 그런 감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깨어진 관계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서푼짜리 자존심 때문에 용서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화목 제물이 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되는구나, 그 당위성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에 대하여서 이 죄의 문제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셨는데, 가족들 간에, 이웃들 간에, 지체들 간에 그러한 깨어진 관계들 가운데에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기도하기 전에 서로의 죄를 용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기 전에 서로의 죄를 먼저 용서하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먼저 하나님 용서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용서를 준비해야 용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용서받은 자는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뉴스의 그 주제가 바로 오미크론 아닙니까? 바이러스. 근데 이 바이러스가 이제 남아공에서 생겼다라고 하더라고요. 생겼다기보다 처음 발견됐다는 말이겠죠. 여러분, 남아공의 대통령이었던 만델라 대통령은 감리교 신자였습니다. 그런 젊은 시절에 남아공에 있었던 그 백인 정부가 흑인 차별하는 그러한 정책들을 통하여서 이제 맞서 싸우다가 감옥에 투옥되었는데 27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43살에 감옥에 갇혀서 있다가 27년간 갇혀 있다가 71살에 71살에 이제 그가 감옥에서 이렇게 석방이 되었는데, 젊은 시절을 감옥에서 다 보냈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분하고 원통하게 했습니까? 정말 나를 이렇게 억압한 저 사람들에게 복수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만델라는 그 추록되고 난 이후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이제 남아공의 첫 번째 흑인 대통령이 되어집니다. 흑인이 대통령이 되자 이제 많은 흑인들이 그 대통령에 요구하기를, 우리를 괴롭혔던 저 백인들을 이제 이렇게 복수를 하자라는 이런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델라는 백인 세력들을 끌어안으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잊지는 않지만 용서합니다. 여러분, 흑인과 백인의 평화로운 공존을 이끌어낸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만델라는 1993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만일 그가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서 그 백인들을 그렇게 억압했던 흑인들을 억압했던 백인들을 위해서 보복 정책을 취했다고 한다면 분명히 남아공은요, 그 당시에 대규모 유혈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전으로 갔을 겁니다. 그렇게 됐다면 지금의 남아공은 없겠죠. 가장 살벌하고 불행스러운 나라로 전락했을 겁니다. 그러나 만델라 대통령은 미움보다, 보복보다 용서와 화합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잊지는 않지만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책에 녹여내어서 오늘의 남아공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 용서는요, 이런 겁니다. 잊지는 않지만 용서한다. 용서는 하지만 잊지 않겠다. 이 세상이 하는 용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용서도 대단한 것이죠. 용서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용서는 어떤 용서일까요? 대강제를 지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용서는 어떤 용서겠습니까? 만델라가 말하는 이런 수준의 용서, 물론 여러분 대단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수준은 이런 수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용서는 하지만 잊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는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용서하고 나면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을 기억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서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 말씀에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당사자는요, 제사를 드리면서 반드시 자신의 죄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떤 범죄자였는지를 기억하여서 드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것도 기억하지 않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요, 그냥 형식상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죄를 기억하면서 드려야 하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의 용서는 기억하는 용서입니다. 그 아픔과 상처를 기억해서 계속해서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상처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용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용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용서는 기억하지 않는 용서입니다.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진짜 용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죄를 지어서 용서받은 것은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은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적인 용서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은요,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인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용서를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용서받은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내가 용서한 것은요, 빨리 잊어버리십시오. 저기 바다에다가, 저기 흘러가는 바람에다가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는 것이 참된 용서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내가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 여러분,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다. 과연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죄인이겠습니까? 죄인일까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얼마든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신 분이고 절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티끌만한 죄도 하나님은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에게 그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해, 이런 말은요, 과연 어떤 사람이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나는 절대로 거룩하다, 그런 말 아닙니까? 나는 절대로 거룩하기 때문에 저 사람의 저 죄를 내가 용서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만물보다 부패한 존재들이 우리 인생들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만물보다 부패한 자들입니다. 저기 냄새나는 쓰레기보다, 하수구에 냄새나는 그 냄새보다 더 부패한 냄새가 나는 존재가 바로 나인데, 우리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합니까? 우리는 서로 피장파장이에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는 이러한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1만 달란트는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 천문학적인 금액을 탕감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의 죄가 1만 달란트의 그 가치를 하는 죄인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향해서 나가서 멱살을 잡으면서 이리 잡고 저리 흔들면서 죽이니 살리니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양심이 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자기는 1만 달란트 탕감받아 놓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죽이니 살리니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도대체 양심이 있는 사람입니까?
양심이 있다면은 결단코 이룰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요, 가족들 간에, 성도들 간에 지은 잘못, 돈 문제, 섭섭한 일들, 감정들, 상처들, 이것들은 다 1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사소한 일들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은 1만 달란트 빚진 그 죄이고, 내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깨어지고 내가 서운해하는 감정들, 섭섭한 일들, 상처받은 것들, 모든 것들은 1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그런 사소한 일들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면요,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을 넓히면서 상대방 편에 서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쉽게 용서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피차간에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 서로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아니,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는,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더 불행해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늘 마음의 분노의 그 굴레 속에 살기 때문에 그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않겠다. 그 말씀은 너희도 용서하고 기억하지 말아라. 그 분노의 굴레에서 벗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용서하고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대강절기를 지나면서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는 용서를 잘 준비하십시오. 대강절의 기쁨은 용서하고 용서받는 사람들이 완전히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을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 결코 기쁨을 누릴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사랑을 준비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전체를 읽어보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총 31번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4장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 그 자체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먹고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사랑하시 마땅하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리고 4장 20절에는 더 도전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아주 상식적인 논리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꼬집고 있는 거잖아요. 질책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 가운데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서 톨스토이는 이런 결론을 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사는가?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산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러면서 그 책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사랑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굉장히 강조한 말이잖아요.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사랑이 있는 곳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사랑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 말은 저는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에서는 인정합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 집에 계시지 않는 겁니다. 성토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가정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것을 믿는 가정이 사랑이 없다? 그럼 하나님이 계신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교회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것을 믿는 교회에 사랑이 없다, 그럼 그 교회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과연 하나님을 믿는 집이고 하나님을 믿는 교회입니까? 도대체 그 교회는, 그 집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무엇을 믿는 겁니까? 정말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대강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만일 형제 사랑에 인색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뭐라고 합니까? 8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무식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20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요,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만, 입으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신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은요,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관념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애매모호한 그 단어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실천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그 사랑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화목 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졌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사랑하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실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느냐? 왜 형제를 미워하느냐? 용서하지 못하느냐? 여전히 티격태격 싸우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큰 사랑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 놀라운 사랑이 지금 내 안에, 내 속에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요,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사랑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식적이고 당연한 논리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자그마한 것 하나만 빚진 마음이 있어도, 사랑을 받아도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상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은요, 연중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연중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대강절기에 더욱 여러분들이 사랑의 실천에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진리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그렇게 말하면서 진리이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믿겠습니까? 그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가리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나는 그리스도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가리우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대강절기에 사랑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누구누구를 도왔습니다, 누구누구를 사랑했습니다,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 근본 대강절기, 성탄절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설교할 때 핸드폰을 가지고 오지 않는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한 카톡을 받았는데요, 우리 인도네시아 사에 가시는 한중수 선교사님이 보낸 카톡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선교의 동력자 되어주신 사랑하는 목사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위드 코로나 시기에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며 평안하신지요? 어려운 시기를 맞아 사역과 생활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신지요? 멀리 있지만 목사님과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2021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을 축하하며 저희 가정도 이 척박한 인리 땅으로 파송한 주님의 목적에 충실한 삶을 살아내려고 오늘도 힘을 내고 있습니다. 늘 강건하시며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목사님 가정과 교회 사역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12월 성탄 계절에 다음 주부터 현지 교회 4곳과 고아원을 방문합니다. 코로나로 너무 힘겨워하는 현지 교회 교우들과 고아들을 살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과 함께 구호품이 모아져 전달하고 싶습니다. 쌀 250kg, 매트리스 20장, 담요 20장, 라면 20박스, 마스크 1만 장, 붕어빵 기계. 잠언 11장 25절 말씀, 구제를 좋아하는 자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 윤택하여지리라 하였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도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섬기시는 가정과 교회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일 것이고 또 모든 선교사님들의 마음이고 또 모든 목회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번 이 대강절기에 사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간증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과 용서와 사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준비해야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용서도 사랑도 준비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을 믿고 다시 오리라 하신 그 약속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는 용서 사랑은요, 이 땅에서만 하는 사랑이고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준비하십시오. 용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준비해야 용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사랑을 준비해야 됩니다. 사랑을 준비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가리는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그 진리를 가리우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그 사랑의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결혼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결혼잔치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과 용서와 사랑을 잘 준비하여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복된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용서를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랑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가리우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이번 대강절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또 교회와 성도들과 또 선교지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 그들에게 향하여서 하나님 사랑하고 용서를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주님의 그 재림의 잔치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번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정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마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대강절 주님의 초림과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준비하고 용서를 준비하고 사랑을 준비함으로 초림의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재림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기로 마음에 작정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토교회와 재건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바른 용서와 사랑의 삶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